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이랑 35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이제 오늘 결론 영세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중요하게 비중 있게 하게 하신 데는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과 35절 말씀으로 단순한 용서의 행위인가 용서의 삶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3절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리고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 보니까 설거지 할 때 얼마나 세척이 잘 되었는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세제가 그게 아니고 세제가 얼마나 잘 닦여져 나갔는가를 본다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보독보독 소리가 안 나면 세제가 남아있다는 거고 그만큼 안 닦여져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얘기인데, 댓글 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 그냥 남은 세제 먹고 살지 20분 동안 어떻게 그거 뜨거운 물 해가지고 맨날 끓이냐, 맨날 뜨거운 물 그렇게 놔두냐, 담그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던데, 근데 이 영상에 보니까 어른들은 괜찮죠. 근데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특히 어린애 애기들은 어때요? 그 안에 들어가서 독성으로 한 5일 정도를 독성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 둔 집은 이런 걸 특별히 신경 써요. 우리는 세제 좀 먹고 살아도 됩니다. 너무 여러분 막 더 뜨거운 물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세제 좀 먹고 살지 뭐. 온데 다 지금 독성이 있는데 저기 살아가고 쇳가루도 마시고 사는데 세제 좀 먹는다고 그렇게 큰 건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이 영상은 이제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로 이렇게 국한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원초적인 세제가 있죠, 여러분. 원초적인 세제 어떤 세제입니까? 알아맞히는 사람. 예? 배기? 소다? 그런 거 어려운 거 하겠어요, 내가? 아니요. 예? 양잿물. 양잿물은 저기 큰일 나요, 그거. 예, 그거 어디 가까이 두면 큰일 나요. 아기를 가까운 데 두지 마세요. 예? 소금? 이봐요. 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또 어려운 걸 우리는 생각하는데, 물입니다, 물. 물이잖아요. 물 아니에요? 물. 가장 원초적인 세제가 뭐라고요? 물이죠, 물. 근데 그 물이 정말 세제 역할을 물로 우리가 세제를 해서 물을 하죠. 근데 물이 가만두기만 해도 물이 세제 역할을 하죠. 딱딱하게 밥풀이 묻었을 때, 밑에 뭐죠? 누룽지 끼우고 다 안 됐을 때, 물을 불려놓죠. 물로. 물을 불려놓는 게 아니라 뭐죠? 물을 넣어가지고 불려놓죠. 그게 세제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물을 불려놓는다. 밥솥에 누룽지가 생겨가지고 이제 많이 먹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바로 닦아내려고 하면 고생하죠. 엄청. 바로 딱 돼요,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근데 물로 좀 딱 불여놓으면 어때요? 자, 그냥 슬슬슬 해서 그냥 딱 설려져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자연 세제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꼭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억지로 은혜 안 받고 억지로 누구 용서하고 억지로 막 누구 용납하고 억지로 막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딱 잠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냥 돼요.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용을 썼네, 이렇게 돼요. 그죠? 별거 아닌 것 같고 괜히 그거 갖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에 내가 얼마나 잠기냐. 사람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건 율법적이기 쉽고 종교적이기 쉽고, 그래서 사람이 마음 팍팍해지면서 윤기가 없어지죠. 그죠? 이거 저거 율법적이 되고 의무감이, 신앙생활 자체가 막 힘든 고역입니다. 그죠? 근데 어때요?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한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가 나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게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계속 이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누룽지가 끼고 뭐 할 때 물을 딱 담가 놓으면 싹 불려서 잘 되는 것처럼 은혜가 항상 내 안에 싹 있으면, 자 여러분, 내가 이제 그릇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릇이라고 생각합시다. 은혜가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딱딱한 게 생길 때마다 은혜가 딱 물이 딱 거기 불려놔요. 그럼 어떨까요? 내 마음이 용해가 잘 되겠죠? 용해가 돼버려요. 용해. 그러니까 어때요? 선한 말이 나오고 축복하는 말이 나오고 칭찬하는 말이 나오고. 이게 없으면 어떡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이구 주영이 오늘 막 확실한 포즈를 취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게 어떤 거냐면 끝까지 억지로 하니까 안 되니까 그냥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 튕겨 나가요. 근데 물이 잠겨 있기 때문에 다 이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온다. 물입니다. 우리는 그릇이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잡티를 묻히고 물로 계속 씻어내질 않아. 계속 그대로 잡티 묻힌 그대로 있고, 그걸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러는데도 깨끗한 그릇을 안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늘 물로, 오늘 식기세척법이라는 게 이게 영적 사고를 해서 보면, 영적 사고 알죠? 무슨 사물을 볼 때 영적 진리가 저 안에 있네. 저기 가는데 우리 뭐 이번에 블랙 아이스로 뭐 이게 부딪혔다. 그래 얇은 거지만 얇은 얼음이지만 큰 사고를 낼 수 있죠. 그걸 그냥 놔두면. 이런 것도 영적 사고죠. 영적으로 이렇게 묵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사고. 큐티 설교할 때 제가 영적 사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한 용서 행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늘 잠겨 있을 때, 그죠?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용서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삶을 산다는, 일상 속에서. 그리고 용서의 인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의 인격.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어디 있냐면은, 자, 우리 35절 읽으면서 오늘 한번 그 부분부터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인격의 문제라. 결국 인격, 내가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용서의 삶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35절부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일단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너희가 각각이라 했죠. 그죠? 각각을 특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죠. 누구든지 용서받고 나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죠. 용서하는 삶을,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다. 각각의 문제야. 모든 사람이 어때요? 모든 사람이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각각입니다. 각각. 근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나의 아버지께서도 하면 되는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의 하늘 아버지가 들어가 있죠. 이게 뭐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근데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 오늘 읽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이 인격체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같다 그랬어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그 종들, 그 임금의 세상에 사는 종들과 결산할 때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그리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결산을 하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늘 임금,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임금과 같은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격을 닮아야 된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에 용서의 문제가 얼마나 큰 줄 아니? 결산할 거야. 너희 종이잖아.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어떤 장소고 물리적인 뭐 어떤 공간이어야 돼. 천국이 무슨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임금과 같습니까? 임금이
그 인격체네. 그죠? 천국이 또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인격체를 담는 겁니다. 그 종들이 결산할 때 그 인격체를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 그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천국이에요. 이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이미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임금을 닮은 공동체인 거예요. 그죠? 그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이 말을 딱 꺼내고 그 밑에 10,000달란트 100다니요. 100대다리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10,000달란트 실감나게 한다면 뭐라고요? 1억에 300원이라고 했죠. 1억 갚아줬는데 300원 안 갚았다고 목 졸라가지고 다시 감옥에 가다.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임금과 같기 때문에 그 임금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막 천국 가고 뭐가 있고 좋은 얘기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천국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임금이에요. 그 임금의 성품, 그 성품대로 살 때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요. 내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게 천국이고 그게 천국의 사람이고 천국의 사고방식, 생활 방식으로 사는 그 사람이 천국인 거고, 천국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때 그랬죠? 지옥 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갔는데 천국의 그 찬양과 그 빛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지옥 간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있죠? 그리고 이건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기독교계에서 말할 수 있는 비유예요. 너무 괴로워서 천국에 오라고 해도 못 오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천국이어야 천국 가는 거니까. 임금이니까. 천국은 임금과 같은 거니까. 맞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 늘 거하는 그게 계속 왜 말합니까? 그게 천국이야. 그게 결론이야. 그게 결산이야.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 어떤 일을 많이 해도 그거 없으면 꽝이야.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명예에 충성하기 때문에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데 충성하니까 지도자들도 보면요, 어떤 일에 행함 있는 믿음 이런 거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 해도 성경에 종말이 이렇게 때가 있고 이 상징이 안 하는 거 그렇게 알아도요, 자기 명예에 별로 관련 없고 명예에 도움 안 되는 건 연구를 안 해버려요. 강조 안 해버려요. 정말 영혼을 살리고 주님이 피눈물 흘리시는 그 일은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왜? 존경 못 받으니까. 괜히 그냥 흰소리 듣고, 뭐야, 장로교 아니네? 저 사람 초대하지 마. 우리 교회 강단 초대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런 거를. 그 세계를.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줄 아세요? 그런 것들이. 자기 스펙에 충성한 사람이지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건지고 지옥을 얘기해야 돼요. 지옥 얘기하면 성도들 안 온다. 교회 떠나간다. 교회 성장 안 한다 하니까 안 하죠. 그러나 주님 하라고 그랬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주님 마음이거든요.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말기를 원한다. 두려워해라 하는데 두려워하라고 말하지도 않아? 그러면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의 기준이 달라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고 세상에서 기복적인 거, 개인주의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이 있고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교회 누굽니까? 레이구드 교회 그 처치 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누구죠? 그 왜 회개 죄 말 안 하고 심판 말 안 하고 맨날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몰려오죠. 왜? 은혜로 너무 가면 은혜로 와. 은혜 넘쳐가지고 격려 위로받고 막 난리 나요. 춤추고 난리. 은혜의 기준이 달라요. 그걸 모르면 맨날 그렇게 보여요. 공동체도 그렇게 보이고 저것도 그렇게 보이고. 아니에요. 이 안에서 그걸 누려야 됩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주님과 같이 되는 거, 그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면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구나.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우리가 인격 자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걸 알아야만 예수님 닮는 제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존재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수행을 쌓아가지고 선행을 많이 쌓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 가까워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돼서 내가 일상 속에서 하는 일, 하는 말 모든 것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성품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라는 게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왜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데까지 하냐면, 용서라는 문제는 미워하는 거하고 반대되죠. 그죠? 사랑이 기독교죠. 사랑이 용서.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이 적극적으로 된 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죠? 그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용서해야 사랑하지. 바리새인들도 뭡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좋아해요. 가족들 좋아하고 자기의 확장이에요. 다 그건 아이고 내 새끼 하는 거 그건 자기의 확장이에요. 내 새끼만 잘 되면 돼. 그럼 바리새인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용서는 뭡니까? 그렇지 않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적극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이해되죠? 용서는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 가장 십자가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이 용서라는 것인데, 그 용서를 제껴버렸어. 제껴버리고 주님이 충성할게요. 너는 기본이 안 됐다. 그 기본이 안 되고 기반이 안 닦여 있는 그 위에 뭘 짓냐? 그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야. 그죠?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은 구원의 비밀, 또 성품의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되죠? 그죠? 오늘 중요한 23절 말씀과 35절이 연결돼요. 하늘 아버지랑 천국은 어떤 인간과 같다. 연결돼요. 하늘 아버지랑 연결돼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의 성품을 가진 하늘 임금의 그 인격을, 성품을 네가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건 구원을 없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 구원이 그건데, 구원이 그것인데, 구원의 목적이 그건데, 그죠? 구원의 목적이 예수님 닮은 그런 많은 동생들을,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예수님 닮은 많은 아들을 두려고 맏아들로 예수님 세우신 건데 안 닮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아니죠. 천국 못 가죠. 그죠? 못 가죠.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용서의 그런 삶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용서의 정신, 용서의 삶이 내 인격의 일부가 되게 하는 거, 내 인격 자체가 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용서의 열매를 통해서 또 구원의 그런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을 하나의 본보기로 제시한 거지, 용서라는 것을 왜 이렇게 성경이 용서를 강조할까? 용서가 거기에 집약되어 있다.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진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도리의 어떤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용서를 잘하고, 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잘하고 그 사람 용납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만큼 이 용서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기도면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고. 그죠? 용서의 문제가 딱 주기도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딱 나오냐면요, 중앙에 딱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뭐가 나와요?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는 뭐가 나와요? 용서의 문제가 딱 나와요. 주기도문에 나온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6장 12절부터 먼저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2절 보세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거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져서 주기도문 전문이 다 소개된 후에 곧바로 이어서 이 용서의 문제가 딱 또 한 번 더 거기 용서라고 해놓고 한 번 더 도장을 찍어요. 야, 너희들 모두 기도할 때마다 이 용서의 문제를 꼭 회개해야 돼 해놓고 또 한 번 더 도장을 꽉 찍었어요. 6장 14, 15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마태복음 이렇게 강조해놓고 또 비유를 들어서 또 강조해놓고 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나가라 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계속 미워하는 문제, 용서하지 않는 거, 원망의 마음을 품는 거, 그죠?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 정죄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주 구원의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빨리 기도할 때마다 털어버리세요. 예? 축복하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되면 용서하라고 그랬죠? 정서적으로. 계속 주기도문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강조하고 또 비유로 강조하고 이를 강조하고 저를 강조하고 다 강조해요. 이렇게 하는 걸 안 한다고요? 복음의 정신은 그냥 제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마음에 회개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접촉하기가 더 쉬워요. 아까 그랬죠, 제가. 물을 항상 담가놔. 물이 어디 생기냐? 우리가 이 딱딱한 밥풀이 어떻게 생기냐? 그 누룽지처럼 어떻게 생기냐?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늘 부대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사랑이 반대로 미우죠. 미움이 생기는 그게 경상도 말로 따까리라고 하는데, 이 따까리 맞나요? 따까리가 져요, 자꾸. 내 마음에 따까리 지는 게 어디서 와요? 관계 속에서 미워하는 이것에서 항상 상처받았다? 그래서 상처, 옛날에 그랬죠. 예, 왜 상처받았냐? 빨리 상처 주고 와. 따까리 졌다. 따까리 졌다 이거예요. 그럼 물이 불려져야 돼요. 회개의 기도가 항상 있는 사람은 뭡니까? 물이 항상 들어와요. 천연세제 아시죠? 자연세제. 세제 따라 안 써도 돼. 물이 생수가 늘 공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계속 생수가 잠잠하게 잠기게 하는 사람이 그냥 된다 이거예요. 용서해야지. 해봤자 죽어도 안 되고 하는 은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계속 사모하고 찬양 가운데, 감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여러분 성향에서도 잘 봐야 돼요.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내 주위의 사람이나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에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주님이 은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 그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악과와 생명과 거기서 갈려요. 사람을 볼 때도 선악과로 하면 뭐 어때요? 계속 비판하죠. 계속 단점만 보여요. 근데 생명과로 보면 어때요? 은혜 안에서 저 사람도 저런 단점이 있으니까, 저런 장점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격려해 줘야지. 이게 생명과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용서의 비밀을 아는 자의 삶의 길이에요. 맞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예요.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 율법적이에요. 근데 물이 잠기는 건 뭐라고요? 그거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는 게 뭐예요? 늘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고, 장점에 격려해주고, 너 잘할 수 있다. 그게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적인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회개와 심판의 모든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피해서 주님 은혜로 내가 십자가로 부활로 그 능력으로 내가 은혜로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부인하는 은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세상 그런 긍정 마인드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 이걸 잊지 마십시오. 감회 중간에 그렇죠. 감사, 찬양, 회개, 중보, 간구, 감회 중간 항상 외우세요. 그대로 하면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계속 이거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말 잘하는 사람이 사람한테도 잘못했다는 말 잘해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그런 말 잘해요. 그리는 사람의 특징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한다, 용서해줘, 양해해줘, 아이고 어떡해, 이런 말 잘해요.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언젠가 내 삶에 미안하단 말, 사과한단 말, 용서해달란 말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제가 아까 자꾸 경상도 말 써서 죄송한데 따까리가 지금 졌어요. 빨리 물이 불려져야 돼. 그런데도 계속 따까리를 분석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고. 에? 돼요? 그 따까리만 해석. 여러분 죄를 안 지고 죄를 묵상하면 죄 짓게 돼 있고요. 은혜를 묵상하면 죄를 이기게 돼요. 맞습니까?
죄를 묵상해요. 그 사람, 내가 원망할 그 사람 묵상하고 있어. 그러면 반드시 비판할 게 생기고 단점만 보이고 계속 선악과적인 논리가 작동이 되버립니다. 근데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붙잡아주시고 나도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과 똑같을 건데, 그죠?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이게 긍정 마인드예요. 은혜 안에서. 그러면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죠.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줬는데, 다 갚아줬는데 니는 그 사람 마땅히 불쌍히 여겼어야지. 내가 1억을 갚아줬는데 너 300원 안 갚았다고 그랬. 야, 너 정말 얼굴에 철판 깔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미안하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미안하다, 사과한다, 용서해.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괜찮아? 이런 말. 그죠?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이 회개의 기도 속에서 은혜 안에 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 알아듣겠지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지가 알아들어야지 뭐 귀가 없나 눈이 없나, 귓구멍이 없나 눈구멍이 없나 막 이렇게. 귀가 없나 눈이 없나도 얌전한 거예요. 귓구멍 눈구멍 다 있는데 지가 알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넘어간다 이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것뿐만 아닙니다. 예배도 막힌다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아시죠? 보세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기도 막힌다는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보면은 부부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힌다 되어 있어요. 3장 7절 한번 보세요. 3장 7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뭐 신약이니까 찾기 쉽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오늘 결론이니까 아주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들으세요. 그리고 이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작동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정말 이건 아주 우리 삶에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없이 여기면요, 그 사람 헛사는 거예요. 헛살았어요. 헛살았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막히지. 기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화목한 관계 이런 것들이 부부뿐만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예배하는 삶에도 막는다는 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보면은 예배하고 예물 드리러 올 때 이웃과, 그죠? 무슨 원망 들을 만한 있기든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 말씀이 올 때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자꾸 성령님이 어떤 그런 화해, 이웃과 화해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주셔가지고 실제로 일터에서 이걸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화해하지 못하고 한 것이 걸려가지고 진짜 이제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한 분 한 분씩 무언가 사들고 가가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뒤집어졌겠죠. 이렇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다니, 사실 내가 잘못한 건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 서로 잘못하는 게 돼가지고 내가 부담 가진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용서를 구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화해를 청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한결같이 기뻐하면서 일도 더 잘 도와주려고 하게 됐다는 겁니다. 좋죠? 좋아요. 좋죠? 일터에 있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일터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꼭 기억하세요. 가정에는 부부간에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요. 화해의 일이 그렇죠. 그래서 부모도 자녀한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했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상처를 주지 말고 용서받아야 될 일을 하지 마라. 그죠? 괜히 원수질 일 그러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부모 자녀 간에도 늘 화해하는 가운데, 화목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게 천국의 생활 방식이고 사고 방식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는 지점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그 사람과 용서하는 거기서 끝나요. 아직 그 사람한테는 안 끝났습니다. 이 뜻을 아시겠어요? 이 설교 오늘 마무리하고 용서 설교 끝납니다. 그러나 용서의 이 정신을 가지고 단순한 행위 하나 끝나는 게 아니고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설교가 마무리되고 결론이 지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부부관계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형제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래서 쑥스럽다 해가지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한 번도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미안하다, 사과한다, 용서해줘, 내가 심했던 것 같아, 잘 안 해요. 한국 사람 특히 잘 안 해요. 그렇죠?
뚱해 있고 그냥 뭐 지가 알겠지 뭐 이러면서 오늘 자꾸 지가 알겠지가 나오네요. 눈구멍 귓구멍이 있으면 뭐 알아듣겠지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먼저 네가 그렇게까지 되게 한 건 어쨌든 내 책임이야, 내 탓이요. 어쨌든 간에 내가 그런 게 있어, 미안해. 그렇게 한 것 자체도 내 책임인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구나. 만약에 딸한테 그렇게 말하면 딸이 막 눈물 보면서 아니야 엄마 하고 막 안고 그날 막 눈물 바다가 돼가지고 막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막. 너무 제가 추상적인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적인 얘기하고 있어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잘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하면 쑥스럽고 다 알겠지.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눈구멍 귓구멍이 있으면 알아듣겠지. 그거 안 해요. 내가 말함으로써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제일 가까운 김대리, 예? 김과장 뭐 이런 사람 한 번씩 이렇게 말해봐요. 뭐 사주면서 좋아하는 핫식스를 좋아하네. 핫식스 하나 사주면 이거 뭐야? 그래. 이거 제가 지난번에 좀 아무래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안한 마음에 드시고 하라고요. 눈물 흘려요. 어떤 사람은. 왜? 이 각박한 세상에 그렇게 하는 인간이 없어. 그렇게 하는 인간이 없어요. 그럼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영적인 복이 크게 있을 겁니다. 작은 거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자면 용서할 수 없는데 자기 부인 안 된 건요, 아직 기독교 신앙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자기가 부인 안 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럼 자기 부인 안 되면 주님 안 믿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너는 아니야. 내 나를 가르쳐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냐,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종 아니야. 총과 결산하려 할 때 임금 같지 않았어. 천국 아니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용서한 설교 시리즈 하면서 이건 확실하게 못 박아놨잖아요. 그건 확실하구나. 용서 안 하면 아닌 거구나. 그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걸로 가야죠. 아직 기독교 신앙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꾸 뭐 했다는데 아니에요. 안 들어왔어. 아직 바깥에 있으면서 지금 들어왔다고 그러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또 눈 떴는데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네. 늘 익숙해 있어요. 주님과 익숙해, 천국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가, 지옥 갈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마음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구원받아야지, 정말 그런가, 이런 사람 다 천국 간다고 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뭐냐? 뭐 적당히 살아도 뭐 되겠지. 그런 사람은 위험하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하면 아이고 이러면 내가 구원받는 길에 지장이 생기지, 껴있어야지, 이런 사람은 천국 갑니다. 난 그렇다고 봐요. 난 그렇게 믿어요. 맞습니까? 그건 왜냐? 성령이 벌써 그런 쪽으로 방향을, 내 사랑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밀어내면서 야야 넌 아니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냐? 지속적으로 용서해라, 회개해라, 해라 하는데 지속적으로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미안하다 말해라, 너를 부인해라, 그래야 미안하다 말이 나와.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뭐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떨어뜨리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는 건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 사람은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을까 그래 하는 사람은 그 자체를 온전하다 본다니까요. 그게 온전한 구원인 거예요. 방향이 그렇게 돼 있고 어제보다 내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천국이라 이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무슨 율법적이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주님 믿고 그렇게 선행도 보태고 안 해요. 믿음 안에 선행이 통합되어 있는 거라고. 순종이 통합되어 있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없으면 망탕, 도루묵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면 그 사람 도루묵입니다.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 화해의 진리, 십자가의 화해의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10,000달란트 그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용서의 마음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주님이 계속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용서가 쉽지 않은데 계속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게 뭐냐면요, 계속 하나님이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계속 하는데도
계속 자아에 집착해서 고집을 피우면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게 돼가지고 회개와 용서의 선순환이 막혀버려요. 회개하고 용서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선순환이 막혀버려요. 자아 숭배의 악순환이 그 사이클에 딱 잡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잡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에 잡혀야 은혜를 묵상하면 죄를 이기지만 죄를 묵상하면 죄 짓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 나쁜 사람 묵상하지 마세요. 그 나쁜 상황 묵상하지 마세요. 반드시 못 이겨냅니다. 근데 은혜를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이것도 기뻐할 때 그리고 쉬지 않고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할 때 그 뜻을 내가 행할 수 있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음을 고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구나. 그렇구나. 나한테 용서해야 될 사람 많을수록 나는 더 많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죠. 그게 믿음의 역설이라고. 그 역설을 아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의 역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려한 임금이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너들 거지처럼 돼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와 똑같은 거지가 돼서 내 모든 걸 다 자신의 부유함으로 내 가난함을 다 커버시켜 주셨잖아요. 나를 부욕케 하려고 자신이 스스로 가난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빚진 거 아닙니까? 그죠? 빚 갚아준 거 마찬가지죠. 부유함으로 우리의 가난함을 대신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가난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눈높이 낮춰서 그거와 맞추는 겁니다. 내가 할 말도 많고 나도 잘했던 거 있는데 하지만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의 사건, 화해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리가 자꾸 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뭐냐면은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가 있을 때 심판을 이겨버려요. 그죠? 심판을 이기고 우리 자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긍휼을 오히려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만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조차 없다. 용서의 능력은 그죠? 은혜에서 나오는 거나 만 달란트 빚 탕감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용서의 능력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안 그러면은 계속 그 사람 판단하게 되고 미움과 분노를 받아도 싸다 하면서 넌 그런 말을 했어 이런 식으로 선악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가 결국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삼으시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합당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중에 하나가 이 용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로까지 연결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종의 잘못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300원 빚진 거 용서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 자체를 무시하는 삶이 돼버렸다. 구원 자체를 무시하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구나. 난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건 뭐래요? 그 구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럼 내가 너를 존중해 줘야 되니까 구원을 취소시켜주면 취소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서 취소하는 거지. 하나님이 앙심을 붓고 너 줄까 말까 해다 안 줘. 이게 아니에요. 너는 그런 삶을 택했구나. 내가 너를 존중해야 되니까 취소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거, 작은 빚을 용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구원의 그 가치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구원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를, 이 은혜를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단상에도 썼잖아요. 기도와 말씀 묵상 은혜, 특히 기도와 경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이것이 물입니다. 물이 차야 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그 생수가 내 안에 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양적인 문제로 단순한 행위 한번 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용서의 인격이 되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속 차고 넘쳐야 돼요. 그죠? 맞죠?
이건 논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용서의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용서 한번 했다. 나 그 사람 한번 용서해서. 근데 나중에 또 잘못하면 똑같은 화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막는 것 자체가 성화의 삶이에요. 왜? 우리 관계 속에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경배만 해도, 그죠? 그런 날은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다고 제가 고백했죠. 그리고 뜨겁게 뭐 기도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제가 예를 든 대로 기도 1시간이다 하면 30분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으로만 삼아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일방적으로 역청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친밀하게 그분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흐르도록 하는 건데, 흐르도록 할 생각은 없고 맨날 요청만 한다. 그는 막 팍팍하게 맨날 중언부언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안다 그랬죠. 네가 뭘 원하는지. 그런데 리스트 아직 못 봤죠? 자, 리스트 잊어버렸죠. 또 어제 했는데 또 리스트. 야, 난 네 마음을 원해. 같이 좀 있자. 난 네랑 눈 맞추기 원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그 영어에는 눈 맞추는 거예요. 눈 좀 맞추자 나랑. 은혜 있는 게 뭐라고요? 눈 좀 맞춰. 눈을 안 맞추고 리스트만 보고 있어. 리스트만 뚫어져. 안광이 지면을 절한다. 그럼 하나님이, 와, 언제까지 니 그럴래? 내가 니 뭐 자판기냐? 자판기냐? 인격체라고 그랬죠. 무인격체로 맨날 리스트 잊어버렸죠? 에이 참. 더 기억 환기를 시켜드려야 돼.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반 이상은 뭐라고요? 충분히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를 때 그때 쫙 리스트로 갖고도 하고, 또 생각나는 이웃 위해서 갖고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반반이라고 생각하세요. 반은 뭐라고요? 무조건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물이 불러가지고 자기 마음이 알아요. 따까리가 진채로 하니까 기도하면 피곤하고 의무감, 부담밖에 없다는 거 제가 압니다. 내가 알아요. 그건 열람 안 된 겁니다. 그거는. 기도의 줄이 안 잡힌 거예요. 기도의 줄이 잡히면 들어갑니다. 기도의 줄 안 잡고 그냥 계속 엉뚱한 거 잡아 땡겨보다 말고 기도의 줄 딱 잡아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찬양이라 이겁니다. 경배라 이겁니다. 감사라 이겁니다. 찬양, 경배, 감사. 그거 못하는 사람 있어요?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용서하지 못한 이웃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부터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회개의 기도도 나오고 감회 중간, 그래서 감사 찬양 회 중간이라고요. 그 뒤에 다 중보 간구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도 하고.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감회 중간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자꾸 그릇을 닦아내는 거죠. 자기 두루마기를 계속 빠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봤죠?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성에 들어가려 함이로다. 하늘 아버지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네. 와,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결론에도 그렇게 돼 있네요. 맞죠? 왜 안 빨아요? 왜 더러운 게 있는데 안 빨고 물로 이렇게 하지도 않고 닦아내진 채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선악과밖에 안 나와요. 옛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망이에요. 새사람 생명과 아닙니다. 용서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천국의 그 삶의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기도에 욕심내지 마세요. 기도 욕심내면 기도 더 잘한대요. 더 안 돼요. 내 존재 자체만으로 주님과 만나는 거, 이것이 기도 경배의 자리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거구나. 안 그러면 기도가 재미가 없고 의무감이나 부담만 가득하다 그랬죠. 경배 없이는 누구도 기도의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이 경배가 없이는요, 맨날 바깥에서 뭐 열심히 부지런히 한다 해봤자 허전한 밖에 안 나와요. 저도 다 경험해서 압니다. 사역자들 사역 많이 하고 내가 한국에서 뭘 하고 이런 사역을 이렇게 소용없어요. 경배 없으면 다 그 불에 타버릴 겁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삶의 길의 핵심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쥐가 뭐 주님이 충성한다면서 마르다가 돼가지고 있죠. 불평하고 주님 일을 하면서 불평이 나와요. 그 불평을 어디서 해결하냐? 명예받고 존경받는 걸로 해결하면서 주님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친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게 기도하기에 좋다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신 묵상하고 찬양하고 내 삶에 해주신 것들, 좋은 것들, 우리 최 집사님 같은 건 이렇게 영자 붙은 두 딸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죠? 애들이 믿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선물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애들 사랑스럽게 보고 장점이 보이겠죠? 그죠? 감사 안 하니까 맨날 단점만 보여. 저 인간은 도대체 언제 인간이 되려나? 이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로만 돼요. 주님과 깊이 만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만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찬양, 왜 제가 찬양 좋은 거, 영감 있는 찬양하는 게 내 취미라고 한 게 뭡니까? 그런 것들 내가 기도할 때 사용한단 말입니다. 듣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것만 30분 이상 해도, 그걸로 끝내도 기도 다 된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다 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이렇게 행복한 게 있는데, 왜 매일매일 이 시간을 안 가질까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뭔 잘났다고.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고, 지가 뭐 해보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오늘 이 시간에 그 교만을 회개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강물에 내가 젖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은혜로운 하루가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걸 사탄은요 다 놓치게 만들어요. 야, 이거 막 리스트 해가지고 저하고 근조한 가운데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게 계속 따까리만 져가지고 계속 깎아내려고만 하고 있어요. 물이 탁 잠기면 팍 불려서 떠나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내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떤 걸 해도, 어떤 사역이든 어떤 걸 해도 내공로 있어요, 없어요? 은혜로 한 거기 때문에 내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그래서 멸류관을 다 벗어가지고 던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봤는데요, 멸류관을 다 던졌는데 나중에 공중에서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오더라고. 전부 다 탁하게 들어가 버려. 던졌는데, 예,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내가 네 마음 받았어. 됐어. 여러분, 나귀를 태우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이 나귀를 태우고 갔죠. 그 예수님도 영광 받으면 나귀도 영광 받았죠. 자, 이거 좀 오해하지 마세요. 나귀의 영광도 있어요. 종의 영광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사실은. 있죠? 있습니다. 저도 전도전 사역하는데 책 쓰고 하면 이름 나오면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유교고, 경남의 미덕, 그게 아니고, 주님 일을 하니까 내게도 이런 복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되죠. 그죠? 나귀의 영광도 있어요. 나귀도 영광 받았어요. 예수님 태웠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 태우고 나귀만 가면, 니 뭐야? 예수님 태웠어. 변정전도 사역, 우리 교회 사역이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거예요. 모든 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일 죽게 하듯 하고, 모든 사람을 주를 대하듯이 하라는 게 그 뜻입니다. 은혜로 하라 이거예요. 그죠? 주님의 영광.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고 칭찬을 상으로 주실 것이다. 상 안 주신다 했습니까? 주신다 했습니까? 주신다고 한 게 그겁니다. 그 상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 상에 관심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 땅에 거 썩어 없어질 거 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하늘에 쌓아둔 보물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난 그걸 보물 싫어요. 그럼 그건 성경적이 않아요. 그 보물을 사모하세요.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탐스는 용서 행위 따지고 내가 그때 용서했잖아. 그런다 그러죠. 1원분의 7분의 1원분 490번 491번째 너 이제 잘 걸렸다. 이게 아니고 그 뭡니까? 용서의 사람이 되고 인격이 되라 이거예요. 용서의 인격, 하늘 임금과 같은 인격이 돼버려. 그 총들과 결선하려 한 그 임금이 돼버려. 그건 천국이야. 그러면 용서받는 거고, 네 용서가 취소되는 일은 영원히 없다. 근데 그게 완전한 용서, 그게 아니야. 네 방향, 나를 따라서 그렇게 하려는 그거 두려워할 수 있고,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하루하루 사는 그것은 온전한 거야. 너 부족한 거 알아? 연약한 거 알아? 실수하고 넘어진 거 알아? 다시 일어나서 내게 오는 그게 온전한 거야. 맞습니까?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사람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좀 용서하지 못할 일인데 그냥 놔두고 방치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회개해야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늘 그렇게 하기 원하는데 조금이라도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못하고 있는 거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이미 천국 사람이에요.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든 말로 풀고 막 그저 뭐 언쟁이 있고 하더라도 말로 풀려고 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용서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이미 그래요. 이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는 일이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만, 용서, 아예 성화가 뭐냐면 아예 용서받고 상처받아서 용서하고 뭐 화해할 일이 없도록 내 인격이 이미 방지하는 인격으로 되는, 그게 성화의 아주 중요한 고울이 돼야 됩니다. 목적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럴 때 그게 화평한 거고, 괜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한번 주면 그게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그건 내가 받아야 될 이 땅에서 어쩔 수 없는 형벌일 수가 있어요. 심적인 형벌이든 뭐든. 물론 우리가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회복된 게 더 영광스러운 것처럼 상처 입고 해서 다시 되면 영광스럽지만, 그 받는 형벌은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건 안 좋은 거죠. 그죠? 그걸 아예 안 만드는 게 더 좋죠. 그게 더 성숙한 거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성화의 목적을 어떻게 해요? 아예 용서할 일이 없도록 상처 안 주고 배려하고, 그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불평하는 말 꺼내지 않고, 아주 가족이나 이웃에게 함부로 화내지 않고, 참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거룩인 거죠. 그죠?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 일이 생각할 때 일일이 용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용서의 인격, 용서의 사람, 단순한, 오늘 주제가 뭡니까? 단순한 용서의 행위인가? 용서의 삶인가? 용서의 사람, 용서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이 인격체라는 거, 임금과 같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올려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그 귀한 그런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거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끝으로 하나만 제가 높아심에, 용서를 내가 해주고 싶고 용서 받고자 하는데도 상대방이 안 받아들일 경우 있죠. 그랬을 경우 있죠. 그래서 이거 뭐 뻘쭘하게 내가 용서 안 한 것처럼 이상한 관계가 진행될 수 있죠. 그때는 그게 의로 의해서 핍박받는 겁니다. 그거는 핍박받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용서와 화해를 먼저 이렇게 시도하지도 않아가지고 경험하는 긴장이나 껄끄러움 같은 거는 내가 진리를 무시해서 경험하는 어색한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하라는 거예요. 했는데, 야, 나 아직 용서하기 싫어. 그럼 축복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죠. 그죠? 그건 용서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거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높아하시면서 말씀드리는데요.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서 내가 용서를 먼저 하고 화해를 청하고, 우리 오늘 교우 한 사람이 그런 분명한 간정을 갖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너그러운 마음을 주셨다, 넉넉한 마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간정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꼭 그러한 용서를 지향하는 인격, 인권과 같은 그러한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거, 인격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주지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거, 이것이 용서 설교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